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보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긴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맨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경향노회 주례가 있습니다. 노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 모입니다. 우리 노회 임원들, 또 정치부원들, 그 다음에 고시부원들, 그 다음에 헌의부원, 그리고 오늘 장로고시 2명이 있습니다. 장로도 노회 준비해 와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노회 때 보고해서 합격을 해야 장로로 임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자그마한 모임, 한 20분 정도 모이는 이 모임도 우리 교회는 개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차를 다 한 대씩 몰고 오는데 주차할 수가 없어서 저야 주차장만 있으면 노회도 열고 참 많이 섬기고 싶은데 주차장 문제로 이러한 모임이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정치부 목사님들 좀 일찍 와라. 7시 30분에 와서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에다가 주차시키고 그리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회의는 10시부터 시작되니까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섬길 수 있는 기회니까 또 섬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침 식사를 요 옆에 300집에서 늘 식사를 했거든요. 콩나물 국밥을 참 맛있게 잘 합니다. 한 그릇에 한 10,000원, 11,000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계속 국밥집에서 식사하고 한강공원 주차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밥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숭림 기사식당으로 가려고 기사식당은 나는 24시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혹시나 해서 시간을 보니까 아침 10시인가요? 11시부터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 장소를 다시 결정해야 되는데 또 여기 장소가 문을 안 열었으니 어디로 오시오 하기가 또 너무 미안해서 아침에 친구 목사 한 분 좀 빨리 좀 오라고 아마 6시 반에 올 겁니다. 와서 아침 식사하는 장소를 좀 손보고 또 목사님들 아무 데나 모실 수도 없고 좀 깔끔하고 좋은 장소로 아침 식사할 때를 좀 찾으려고 친구 목사님을 6시 반까지 제가 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7시 반 다 되면 거기에 서서 정해진 장소로 자꾸 카톡 보내고 장소 변경했습니다 하면 신용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장소를 좀 결정해서 다시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저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봉사부원들도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또 금요일, 토요일 교회 40주년 또 기념 식사 준비하고 또 오늘은 또 목사님들 오시니까 교회에서 또 지극 정성으로 또 준비해서 대접하고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주의 일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차도 한 대도 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주차장은 있지만 월요일날 아침은 자리가 꽉 차서
차량이 10대 이상 오면은 그 주차장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도 가깝고 찾아오기는 참 좋은데 그 단지 하나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했냐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인데 북쪽, 동쪽은 시리아고 남쪽은 이스라엘이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해안 도시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출발을 했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지역에 그 주변 지역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도 많이 생기고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 됐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를 그냥 등지고 떠난다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로 오라고 하니까 50km 떨어진 곳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로 단숨에 달려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작별을 했지요. 그것이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었다. 엄청나게 크게 울면서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한국까지 함께 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 투옥, 그리고 재판받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말을 하니 더욱더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마음 아파 울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작별했다.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했다. 빌레도에 있는 성도들과 작별을 했다. 이 작별이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파스 덴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작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어원 이때 쓴 단어를 보면 찢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찢어 놓는다. 이 작별은 엄청 마음이 아픈 그러한 찢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작별을 했다. 어떤 작별은 굉장히 시원한 작별, 알투니가 빠진 것처럼 작별하는 그러한 작별도 있지만 또한 어떤 작별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작별. 마음과 마음 서로 사랑하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정말 헤어져야 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픈 마음의 헤어짐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68km 떨어진 섬입니다. 이 고스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유명한 섬인데, 히포크라테스 의학자, 의사들이 되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바로 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스에는 엄청나게 큰 대학병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스로 가서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로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섬인데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또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또 갔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바다라에서 하선한 겁니다. 배에서 내렸어요. 왜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니까. 일단 바다라에 가서 2절에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이제는 배를 바꿔 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기다렸겠죠. 여기 베니게는 3개국 접경 지역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그 해안지대거든요. 바로 베니게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그 국경 지역입니다. 바닷가 지역. 이제 이 베니게에서 배를 타서 가다가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들린 곳이 구브로거든요. 이제 그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이제 두로에 상륙을 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갔죠.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600km입니다. 60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죠. 아주 긴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이 두로는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의 남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잖아요.
현재는 수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베니게이의 오랜 항구 도시입니다. 역사학자 크리스톰은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배를 타면 5일 정도 걸린다. 그 배 안에서 5일 동안 먹고 자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배 안에서만 5일 동안 항해를 한다. 이 항해라고 하는 것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배 타고 수출하고 짐을 부리고 그런 일들 귀하죠. 먹고 사는 일을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긴 항해를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의 위험 말하잖아요. 풍랑의 위험, 해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는 또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굳은 의지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대표적인 이교 도시로서 번영과 부패의 표본이었으며 늘 책망받는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탄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것이 아니라 화물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물선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죠. 그러나 이 배의 주 목적은 화물선이었다. 화물선을 타고 선교하면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또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화물선은 보통 과일이나 곡물을 실은 그러한 배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또 바울 일행이 두로에 상륙하는, 두로에 도착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이 두로 짧은 나머지 4절에서 6절 말씀은 짧은 말이지만 바울이 두로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이렇게 배를 타고 오랫동안 선교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행들, 또 그 주변에 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구제비를 모아서 여러 명이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2000년 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교회 설립 4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4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잘 드리는 말씀 중심의 우리 자양동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회 준비해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0여 년 1년에 2번씩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력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로 귀한 종들을 접대하고 섬길 때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봉사부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 수술하고 회복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늘 건강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가까이서 지켜주심으로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유아들도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또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장로님 장인 어른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